말씀을 본문으로 산 제물로 살기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이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저도 그렇고 또 여러분도 그렇고 이 말씀으로 큰 은혜를 많이 누렸던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이 말씀을 읽게 된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2024년 가서 제자 삼는 교회라는 표어로 올 한 해를 달려갈 텐데요. 가서 제자 삼교회에서는 우리가 먼저 제대로 된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제자 삼을 수 있습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할 수 없어요. 제자가 아니면서 제자를 삼으려고 하면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결과들만 나타납니다. 우리가 제자 삼는 그런 교회,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들이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예수님의 제자, 그 삶이 무엇인지 분명히 보고 알아야 사람들을 그리로 인도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고 말하기는 참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따라 걸어가고 또 온전히 이루실 것을 믿으며 우리는 제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방향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가 가야 할 곳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가야 할 그 길을 알아야 돼요. 가야 할 곳 알고 갈 길을 아는 사람들 구해서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러니 제자 삼는 교회, 제자 삼는 성도들 되기 위해서 먼저 제자가 뭔지, 도대체 제자 삼는 삶을 살기 위한 제자는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지 조금씩 더 분명하게 붙잡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잡았습니다. 지난주에 비슷한 말씀을 전했어요.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이 그러시죠. 훅 돌아서셔서 말씀하셔.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얘기하시죠.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라고 말씀하시며 제자가 되려면 이라는 주제로 몇 가지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기억 다 나시죠? 예수님 따라가는 제자가 되려면 미워해야 돼요. 미워해야 됩니다. 자기 가족, 아니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시는 일에 어떤 것도 그 앞서 놓을 수 없어요. 모든 것들을 그 부르심과 사명, 그것이 가장 먼저입니다. 내 생명까지라도 미워하면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제자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제자 삼을 때도 마찬가지 이야기를 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너희도 세상을 미워해야 돼. 자기 생명까지도 미워해야 따른다고 그렇게 가르쳐야 되는 거지. 우리가 무슨 약하는 사람들처럼 몰래 뭔가 끼워넣기 위해서 팔려는 사람처럼 예수를 믿는 일에 뭐가 좋고 그 얘기로 제자를 삼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생명까지라도 미워해야 돼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뭐 고생이 되고 어려워도 뭐 예수님 믿고 어려워도 신앙생활 한다 뭐 그런 정도 뜻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건 아주 의도적인 희생입니다. 자기를 내어 드리는 거예요. 이 의도적인 희생이고 그 희생이 세상에서 조롱과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것을 몰래 지고 가는 건 아닙니다. 세상 앞에서 어디 숨어서가 아니라 이 세상 앞에서 내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걸어가는 것, 그것이 제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방법입니다. 사람들에게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여야 돼요. 예수님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라고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는 제자 삼는 일을 맡아 가진 거지 뭔가 수를 불려내고 새를 키우는 일, 그것으로 사명을 받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자 삼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제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조건들에 대해서 분명히 확인해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거고 모든 소유를 버리고 따르는 거예요. 어떤 것 하나 남김없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라도 주님을 따르는 것, 그것이 제자가 걸어가는 길입니다. 그러면서 얘기하셨죠. 망대를 세우는 것, 그리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 생각을 좀 해보래요. 생각을 좀 해봐라. 망대를 세우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이에요. 되지도 않을 일이고 된다 하더라도 의미 없는 그 일. 세상에 망대를 세우는 일에, 세상에 전쟁을 준비하니 전쟁을 준비하고 싸우는 그 일에 달려나가야 되겠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생각을 좀 해봐라. 이기지도 못할 전쟁이에요.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뜻도 오해하는 거예요. 의미 없는 일에 왜 삶을 허비하냐고 생각하라고. 생각해야 될 건 소금입니다. 우리를 소금으로 부르셨던 것. 나를 부르심 잘 생각하고 그 부르심이 허투루 꺾어져 나가기 시작하면 다시 돌아올 수 없다는 경고, 그거 분명히 듣고 소금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그 삶을 다시 한번 붙잡으라고, 제자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은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조금 다른 바울 버전입니다.
바울은 그 얘기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걸 또 들으면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어떤 것인지 조금 더 입체적으로 보기 시작할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어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와라. 왜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하실까? 예수님이 그냥 갑자기 생각나서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된 소원이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오래된 뜻입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르기를 예전부터 원하셨어요.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 바울이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뜻, 그건 다른 것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장 29절입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맏아들입니다. 맏아들을 따라 갈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것은 그의 형상,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들은 어떤 형상이십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상은 다른 것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그분의 모습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게 가장 영광스럽습니까? 그것이 가장 영광스럽습니다. 우리가 아들의 형상을 본받아 살게 하실 때 하나님 우리 아버지가 마음에 품으신 형상, 그 이미지는 십자가, 그곳에 못 박힌 아들의 모습입니다. 우리도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으로 서는 것,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까? 예,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바입니다. 자기 희생적인 삶이에요. 기꺼이 고난에 감수하며 그곳에 그냥 영웅주의적인 희생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따라 그렇게 자기를 내어드리는 삶입니다. 바울이 그 얘기를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거죠.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래요.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신 것, 아들이 그 형상 십자가에 올라간 것, 거기에는 다른 것보다요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건 하나님의 자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 아들의 자비와 그물과 그 은혜가 그 삶, 그 영광, 그 모습, 그 형상을 만들어냈습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바라시는 바는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12장 1절 다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산 제사로 드리래요. 산 제사로. 아마 개역개정에 보면 이게 산 제물이라고 돼 있을 겁니다. 제물로 드리래요. 제물이 뭔지 아시죠? 제단 위에 죽여서 올려놓는 그 짐승입니다. 양을 잡아서 올려놔요. 그 제물이 되는 것.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제물이 되어 그곳에 달리셔서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십자가에 제물로 달리신 것처럼 똑같은 형상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제단 위에 제물처럼 십자가 위에 드려진 그 삶처럼 살아가려. 누가복음 14장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 말씀하시더니 바울은 이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 너희 몸을, 우리의 모든 삶을 제단 그 위에 제물로 드리는 삶, 그 삶을 살아가랍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과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돌아서서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바울은 그 일을 촉구한답니다. 바울이 촉구하는 바는 그거 하나.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촉구한다. 너희에게 이 일을 당부한다. 너희에게 이 일을 부탁한다. 명령한다.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모든 삶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라고 우리에게 권합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는 것,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는 삶, 그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제물로 드리는 삶입니다. 여러분들, 이 삶을 우리가 지금 듣고 있어요. 예수님 따라가는 삶, 하나님 믿고 변화되는 삶, 제자로 살아가는 삶.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건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예수님, 내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는 거고, 하나님의 그 제단 앞에 나를 제물로 드리는 삶, 그것이 제자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삶에 대한 설명이 좀 있어야 되겠죠?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이 제물로 드려지는 삶 살기 위해서 두 가지 하래요. 첫 번째, 뭐 해야 됩니까?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기서부터 시작이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랍니다. 그냥 이 세대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 세대. 그럼 이 세대 말고 저 세대가 있습니까? 예, 이 세대 말고 저 세대가 있어요. 바울이 이 세대라고 말할 때는 예수님 당시 그리고 바울 당시 거의 모든 유대인들이 이 세대라고 했을 때 그냥 의미하는 바 거기에 대해서 다들 공감합니다. 이 세대는 어떤 세대냐면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세대예요. 지금 이 세대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하는 세대예요. 그로 인해서 타락하고 그래서 죽음이 이 세대의 특징이 되어버린 이 세대입니다. 그럼 이 세대 말고 다른 세대가 있습니까? 예, 다른 세대 있습니다. 어떤 세대요? 오는 세대가 있어요. 이 세대 그리고 오는 세대 그 둘로 생각합니다. 오는 세대는 어떤 세대인데요? 오는 세대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과 이 인생들에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하나님의 정의와 기쁨 그리고 그 놀라운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그런 세대, 그런 시대, 그 시대가 오는 시대입니다. 바울은 그리고 유대인들은 그리고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이 시대는 하나님을 향한 반역, 그래서 죽음과 타락이 이 시대예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하지만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 아니 소망의 오직 한 가지 근거는 이제 오는 시대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원히 그리고 단번에 이 세상과 인생들에게 하나님의 정의와 그리고 기쁨과 그리고 그 놀라운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시대, 그 시대가 올 거예요. 그러니 오는 시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 오는 시대를 바라보는 그 사람들은 이 세대, 이 시대를 본받으면 안 됩니다.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 내 온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삶이라는 것, 다른 것 아니라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얘기하셔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않습니다. 이 시대는 타락한 시대이기도 하고요. 그냥 시간적으로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대가 하나님에 대한 반항 그리고 그로 인한 타락, 죽음,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서 멀어진 그런 세대,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절절하게 들리는 것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 시대를 본받으면 이 시대는 그냥 정해져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바울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시대는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죽음과 타락, 이 시대를 따라가면 그냥 죽고 타락하는 일, 그 일밖에 남아있지 않아요. 디모데후서에 보면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바울이 얘기하죠.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보면 네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조급하며 자고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 이것이 말세 고통하는 때 이 시대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삶의 그리고 시대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여기 디모데 후서에 있었던 이 말씀, 거의 2000년 전에 있는 이 말씀이 고리타분한 말씀이고 우리가 이해하지 못할 말씀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면 그냥 거의 이것과 마찬가지로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자긍하고 교만합니다. 자기 사랑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니 당연히 사람들은 서로를 회방하고 부모에게 거역하고 감사할 이유 없고 거룩한 삶 살 필요가 없죠. 2000년 전뿐만이 아니라 늘 이 시대는 그랬어요. 어느 세대 말고 사람들이 살았던 어쩌면 모든 시대가 이런 방식으로 살았나 봅니다. 사람들은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요. 이 시대를 따라 생각하고 이 시대가 생각하라는 대로 생각하고 이 시대가 행동하라는 대로 행동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이 시대를 그리고 이 공간을, 이 공기를, 이 환경을 사로잡은 공중권세 잡은 자들, 그 악한 자들이 휘두르며 이 시대를 점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또 여기 오늘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요구하시는 바는 이 시대를 본받아 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를 본받아 살지 말래요. 이 시대 도대체 우리에게 무슨 이야기들을 합니까?
이 시대는 우리에게 어떤 생각을 강요하고 어떤 행동들을 강요합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요즘에 뭐 한두 달 됐나요? 한두 달 됐나요? 한두 달 전에 꽤 재밌는 사람이 한국에 왔었습니다.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인데요. 신경끄기의 기술, 그런 유명한 책을 쓴 사람이요. 그 사람이 우리나라 와서 뭘 이렇게 찍어서 올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 한국. 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됐는지 알아보겠다고 왔습니다. 굉장히 발칙해요. 알면 얼마나 안다고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 사람이 하는 얘기에도 귀를 기울일 필요는 있어요. 그 사람의 진단은 이렇습니다. 우리나라가 유교 문화의 폐해, 그리고 자본주의의 단점, 그 모든 것들을 극대화시켰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너무 경쟁적으로 살고요. 그 압박에 못 이겨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가장 우울한 나라 되고, 그래서 모든 제대로 된 가치들 다 잃어버리고 어쩌면 돈으로 모든 것들을 해석하는 그런 슬픈 나라가 됐다고. 물론 좋은 얘기도 빼놓지는 않죠. 하지만 한국은 굉장히 탄력성이 있는 나라라 제대로 하면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거라는 말도 붙여놨지만 마크 맨슨이라는 사람의 진단은 적어도 세계에서 가장 우울한 나라는 우리나라랍니다. 그 얘기를 다 들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우리 주변을 보면 그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또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경쟁이 많은 세상을 살아요. 그것 때문에 압박받습니다. 그 압박이 가장 약한 데서부터 병폐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가장 먼저 무너져 내리는 사람들은 아마 아이들일 겁니다. 꽤나 많은 아이들이 지금 정신병원을 다니고요. 그리고 정신병원에 입원합니다. 사람들은 정신병원 가는 거 몸이 아픈 것과 비슷한 거야 라고 애써 말하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다는 걸 우리들은 알아요. 이게 배탈 난 것과 똑같습니까?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가서 입원하고 병동에 들어가야 되는 게 배탈 난 것과 똑같아요. 그게 길 가다 넘어져서 무릎 까진 것과 똑같습니까? 정신병원에 가서 입원하고 진료받는 거 부끄러워할 거 아니다. 그것도 그냥 병과 비슷. 좋아요. 정신병원 그리고 정신병 치료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색안경을 끼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 일이 도대체 무슨 상황을 우리에게 말해주는지 그 심각성을 무시하는 방식으로 그거 별것 아닌 것처럼 말하는 것, 그건 어리석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우울함을, 슬픔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 옛날에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옛날에도 다 사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옛날 사춘기와는 분명히 다릅니다. 분명히 달라요. 왜? 우리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사람들에게 생각을 강요하고 이 시대가 행동을 강요하는 방식이 우리 어린아이들을 살지 못하게 만드는 방식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 시대는 늘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반항하는 세대는 죽음과 타락이 그냥 그 시대의 특징입니다. 이 시대 사람들은 예전서부터 그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 분위기로 살아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그냥 이 시대를 따라서 그냥 반역의 마음으로 살아가도록 우리를 몰아붙이는데 그렇게 살아가다가는 성경이 말하는 대로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삶, 복 있는 삶, 선한 삶, 기쁨 가득하고 온전한 삶이 아니라 인생은 망해가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삶의 방식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거 따르면 안 돼요. 그거 본받으면 안 돼요. 그 패턴 따라서 그대로 걸어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망대를 짓는다고 해서 우리가 망대를 짓는 일에, 세상이 전쟁을 준비한다고 해서 전쟁을 준비하는 일에 그냥 덜컥 따라가면 안 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망대를 짓는 사람들 생각해 봐야 돼요. 전쟁에 나가는 사람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시대를 쫓아가는 사람들 차분하게 다시 앉아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려면 당연히 반문화적이 되어가는 겁니다. 반사회적이 되어가는 거예요. 반시대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그래서 재단에 내 삶을 내어드린다는 것이 정말로 내가 몰래 예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조롱, 아니면 모욕, 위협, 그것들을 다 감수하며 따른다는 게 무슨 말인지 우리에게 좀 더 이해하게 만들어요.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조롱받기 시작할 겁니다.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협박받기 시작할 거예요. 그리고 이 시대를 따라가지 않으면 결국은 도태된다는 폭력이 우리에게 오기 시작할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거예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뭘 요구하는데요?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돈이면 다 되는 세상입니다. 돈이면 다 되는 세상. 그러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아쉽지만 그리고 안타깝지만 사람들이 뭐 열심히 공부해요. 열심히 공부해서 뭔가 세상을 더 밝게 보고 세상에 기여하기 위해서 공부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런데 공부하는 이유들, 그 이유들의 밑바탕에 깔려 있는 건 돈이에요. 돈 많이 버는 것, 그리고 사람들은 똘똘해지죠. 돈을 그냥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안정적으로 많이 버는 것, 그것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행동해 가기 시작해요. 그러면 되는 것 아닙니까? 아니요. 이 시대, 그 시대를 따라 살아가기 시작하면 결국은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타락과 죽음, 그것이 이 땅을 가득 채워요. 아이들이 돈 벌기 위해서 공부하기 시작하고 돈 벌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고 가르쳐요. 그러고 나서 결과는 뭡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처럼 풍성하고 기쁨 가득한 세상이 됩니까? 아니요. 그 경쟁과 압박에 사람들이 지쳐가고 슬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정신병 약 먹어야 돼요. 정신병원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눈에 잘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그런 아이들 꽤 많습니다.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정신병 진단 그것에 적어도 20% 이상이 10대, 20대가 20% 이상이 지금이 그렇습니다. 모든 연령대보다도 가장 많이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것이 어린아이들이에요. 왜 세상이 그렇게 됐습니까? 돈으로 다 된다는, 돈으로 모든 가치가 척도되고 그래서 돈 많은 사람이 대장이고 우리가 그렇게 부추기는 거 아닙니까? 학교에다가 급훈에다가 써놔요. 돈 많이 벌어야 돼. 공부 열심히 해야 돼요. 그래야 네 직업이 정해진대요. 그래야 네 직업이 정해지는 거고 네가 여름에 에어컨 바람 나오면서 일할지 땡볕을 일할지 네가 지금 공부하는 시간에 달렸다. 이런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 하면서 돈으로 모든 것들을 다 그런 세상에서 이 시대의 방식을 따르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또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은 어쩌면 타락 그리고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이 시대를 본받지 마셔요. 이 시대가 여러분에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이 시대에 여자들한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이 시대 남자들한테 요구하는 바가 있어요. 여자들에게 무슨 요구합니까? 네 인생은 네 것이라는 이야기 자꾸 합니다. 네 인생은 네 거지. 네가 무슨 빨래하고 설거지하고 그거 하려고 네가 태어난 것 아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인생의 만족을 위해서, 네 인생의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이 시대가 계속해서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그것과 다시 한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성을 지고 마음대를 주고 전쟁을 준비한다고 이 시대가 그 생각을 그리고 그 행동을 몰아간다고 해서 우리가 그 시대로 이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요. 왜 하나님이 내가 원하는 성으로 만들지 않고 나는 남성인 것 같아 나를 왜 여성이라고 만드느냐고. 나는 그러니 내가 그냥 남성이 되겠다고 여자들 중에 말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 인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된답니다. 그게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생각이에요. 이 시대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행동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선하신 그 아름다운 그 풍성한 삶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까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 성을 짓고 망대를 짓고 있는지, 내가 왜 이 전쟁을 하고 있는지 그거 봐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시대를 따라가면 이 시대는 하나님 반역한 세대, 타락과 전쟁으로 아니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가는 세대입니다. 교만하게 살아가는 것을 부추겨 자긍하는 세대, 자랑하며 살아요. 인생 뭐 있냐? 자랑하고 살고. 인생 뭐 있냐? 즐기는 거라고 얘기하고. 내 만족으로 살아가는 것, 내 인생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삶이라는 시대가 우리를 몰아갑니다. 예전에도 그랬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이 시대를 본받는 삶, 그 삶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줍니까?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그래서 산 제사로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삶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삶입니다. 이 시대의 반문화적이 되어가는 것, 거기에 두려워하지 마셔. 현 시대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쉽고 어쩌면 그렇게 살라고 꼬드기는 사람들 많아도 우리는 이 시대를 따라 살아가야 되는 사람은 아닙니다.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요. 목사에게도 오늘 이 시대에 뭐가 있죠? 목사는 뭘 해야 된다고 이 시대가 요구하는 바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목사는 뭘 해야 돼요? 교회를 부흥시켜야 돼요. 목사는 목사는 교회 부흥시키고 사람들 많이 모아야 돼요. 그래야지 훌륭한 목사가 된다고 이 시대가. 아니요. 반문화적인 사람 많이 모아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그런 목사가 됐으면 좋겠습니까? 아니요. 예, 목사는 뭐 해야 됩니까? 가서 제자 삼는 이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 전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정말로 맡겨진 양들을 위해서 생명 바치면 되는 거지. 사람 많이 모아야 되고. 아니요, 그건 시대가 요구하는 바예요. 부모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뭡니까? 돈 많이 버는 부모가 되길 원하죠. 그게 부모가 할 일이라. 부모가 할 일이 돈 많이 버는 게 부모가 할 일입니다. 아니, 예수님 뭐라 그러시는데요? 주의 교양과 부교를 양육해라 라고 얘기하시는데 그게 다른 거예요. 남편이 하는 것도 뭐 그런 겁니까? 남편도 돈 많이 벌어주면 되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주고, 이거 너무 심한데, 돈 많이 벌어주고 일찍 죽는 남편이 좋은 남편입니까? 사람들은 막 그런 이야기를 해요. 돈 많이 벌어 일찍 죽는 남편이 제일 좋은 거라고. 아내가, 자녀는 뭡니까? 우리의 삶에서 시대가 요구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요구들에 쉽게 고개 끄덕이지 마시고, 쉽게 따라가지 마시고, 정말로 다시 한번 뭐라고 얘기해요? 두 번째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너 변화를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시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 받으셔야 됩니다. 이 시대, 정말로 이 슬프고 가슴 아픈 시대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고 정말로 자기만을 위하여 사는 이 시대에 나를 위해 살지 않기 시작하는 것, 거기서부터 시작할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다. 세상은 너를 위해서 살아가죠. 그러죠? 네 만족을 위해서, 네 기쁨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네가 만족하지 않고 네가 기뻐하지 않으면 다 버려도 되는 거고, 그것들 다 끊어도 되는 거고, 네 위과 네 만족을 위해서. 아니요, 시대는 그렇게 말할지 몰라도 주님은 다르게 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는 다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받는 게 복 있다는 세상이야. 많이 받는 게 복 있다. 아니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다는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시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 정신 바짝 차리시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여러분들 변화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이 얘기하는 마음, 생각, 너 마음을 바꿔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야 돼. 이 마음이라는 건 생각입니다. 내 마음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아니요, 생각이라는 뜻이 분명합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2절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생각을 새롭게 하셔. 그래서 변화를 받으셔요. 다시 생각하셔. 이 성이 왜 지어져야 되는지, 그리고 이 전제를 내가 왜 해야 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그 생각을 새롭게 하셔야 됩니다. 잘 생각하셔. 잘 생각하셔. 잘 생각해서 움직이기 시작하셔. 잘 생각해서 따라가기 시작하시죠. 세상이 우리를 몰아붙이는 대로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때는 이 시대의 타락과 죽음으로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생각을 바꾸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각을 바꾸는 일, 정말로 생각을 새롭게 하는 일, 그 일에 도우심을 구하셔. 성령님은 지혜의 영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1절에도 되어 있죠. 1절에도 영적 예배예요. 성령으로 할 일이에요. 내가 내 삶을 산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십자가를 지고 사는 삶, 산 제물로 드리는 삶, 그 삶을 위해서 내 희생이 어떻게 이루어진다고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그리고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 이건 영적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이것은 말씀으로 이루어질 일입니다. 내가 내 생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지혜의 영, 말씀의 영이신 성령의 도심을 구하셔. 성령님이 우리를 설득하셔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를 깨닫게 하셔야 돼요. 내가 정말로 이 세상과 그리고 내 삶에 대해서 성령의 도우심 가운데 새로운 깨달음들이 하나씩 내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생각들, 그것들부터 깨뜨려야 돼요. 내 생각에 뭐가 들어와야 돼요? 하나님을 두어야 됩니다. 내 생각에 내 주님을 두기 시작해야 돼요. 사람들 생각하면서 내 생각과 판단에 하나님을 두지를 않아요. 하나님을 안 두고 뭐만 둡니까? 그냥 내 유익 그것만 둬요. 내 유익만 가져다 돼요. 내 욕망만 가져다 돼요. 내 자랑만 가져다 돼요. 그러니 내 생각은 중구난방, 사방, 팔방으로 뛸 뿐입니다. 하지만 내 생각에 하나님이 자리 잡을 때, 내 생각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 마음, 내 생각, 거기에 자리하기 시작할 때 내 생각은 새로워집니다. 주를 영접함으로 내 삶이 새 삶이 된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주님이 내게 오시면 내 삶이 새로워집니다. 왜? 내 생각의 중심에 주님이 들어오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생각하는 것에 주님이 있습니까? 내가 예배하는 자리에 이곳에 왔을 때는 주님을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내 생각에는 내가 뭔가를 판단하고 내가 뭔가를 고민하는 그 자리에는 내 주님이 없다면 난 여전히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이고 난 여전히 옛사람이지 새 사람은 아닙니다. 주님 내게 오시면 그때부터 새 생명이 시작돼요. 새 생명 어떻게 시작돼요? 새 생각으로 시작됩니다. 주님이 우리 생각에 자리 잡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어야 될까 생각할 때 그때도 주님 생각하셔. 내가 무엇을 입을까 생각할 때도 여러분 주님 생각하시죠. 은혜가 되는 이야기를 해야 되죠. 여러분들 뭐 먹을 때도 주님 생각하시고요. 내가 어디로 이사 가야 될지 생각할 때도 여러분 주님 생각하셔요. 여러분들 집 살 때 무슨 생각하십니까? 집값이 오를까 생각하시죠. 그거 말고 다른 생각 있으세요? 뭐 좀 더 좋은 사람들은 얘가 여기가 교육, 내 아이의 교육에 좋을까? 뭐 그 정도 생각하실 거예요. 이게 뭐 내 아이에게 편할까? 그거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시장에서 가깝나? 그거 생각하시죠? 내가 장보기 편한 거, 누구는 왜 네가 장보기 편한 데만 가냐? 내가 출근하기 좋은 데 가야겠지. 내가 출근하기 편한데 누구는? 내가 장보기 좋은데, 아니면 내가 내 친구랑 가까운데, 아니면 집값이 오를 때, 집을 살 때 내가 생각하는 내 생각에도 주님은 어디도 없습니다. 주님은 어디도 없어요. 주를 생각하는 마음 하나도 없어요. 내 삶을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내 삶의 어떤 고민과 생각도 내가 집을 사는데 들어와 있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의 풍조, 이 시대를 따라 사는 것.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뜻을 분별할 수 없어요. 2절 끝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건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겠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바람을 분별한다는 건 시험하고 그 다음에 확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의지가 분별된다, 시험되고 확인되는 것, 우리가 이 시대를 쫓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므로 변화를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이 확인돼요. 하나님의 뜻이 확인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삶을 주신다는 게 확인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시대를 쫓지 않고 정말로 마음을 새롭게 해서 마음의 생각을 새롭게 해서 다른 삶,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이 확인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 삶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주셨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시험해 보는 겁니다. 내 생각을 새롭게 하는 것이 시험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떻게 해요? 내가 그것을 확인합니다. 분별한다는 뜻은 그런 뜻이에요. 시험해 봐서 확인하는 것, 그게 분별한다는 뜻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얼마나 참된 삶, 정말로 복된 삶을 주시려 했는지 우리가 그 뜻을, 그 의지를 확인하게 될 텐데 언제 이 시대를 본받지 않고 마음을 새롭게 하면 우리가 변화되었을 때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일이 어떤 일이요? 내 삶을 정말로 산 제사로 우리의 모든 몸을, 우리의 모든 존재를 하나님의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내가 십자가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런 겁니다. 공적인 것. 이 시대를 본받지 않는 건 공적인 일입니다.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 시대를 본받는다는 건 나의 의도적인 희생입니다. 깊이 생각하고 변화된 생각으로 내 삶이 변해 새 생명 살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이 제물은 산 제물입니다. 보통 제물은 죽어서 드려요. 하지만 이 제물 우리는 산 제물로 드리죠. 우리는 생생하게 새 생명을 살아감으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사람들입니다. 새 생명을 살아가셔. 이 시대를 본받지 마시고 이 시대가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우겨 넣으려고 하는 것, 거기에서 빠져나오시고 그렇게 희생하시고 그렇게 새 마음으로 새 생각으로 변화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것이 우리가 제자로 살아가는 삶이고 이 제자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 삼는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시대를 그대로 따라가면서 어떻게 제자를 삼겠습니까? 내 생각이, 내 말이 몽땅과 세상과 아무것도 다른 게 없는데 우리는 누구를 제자로 삼습니까?
뭐가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그래야 제자 사는 거 아닙니까? 내가 예수님 만나서 내 삶이 뭔가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뭐로 달라집니까? 이 시대 본받지 마세요. 염려하지 말고 본받지 마세요. 그리고 정말로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새롭게 하심으로 변화를 받아 정말로 하나님의 선하신 뜻 우리에게 참 삶을 주시려는 그 뜻을 여러분들이 그 순종 그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삶을 통해서 확인해 나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님 1절 2절만 설교하고 3, 4, 5절은 설교를 안 했네요. 짧게 끝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음에 두시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보내드릴 수 없어요. 3, 4, 5절은 도대체 무슨 왜 한 번 더 읽었습니까? 예를 들어보는 거예요. 생각을 다시 해라. 이 시대를 본받지 마라. 어떤 걸? 사람들은 자기가 잘난 맛에 살아요. 뭔가 훌륭하다고 생각하면 자기가 잘났고 사람들을 깔아뭉갭니다. 이 편지는 로마에 보내는 편지예요. 로마는 이 시대 최고의 곳입니다. 로마의 그리스도인, 우리는 로마 사람이고 우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는 야만이 아니에요. 우리 전 이방 어디 촌구석에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로마의 그리스도인.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라. 너희들 이상한 생각하지 마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 해서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낫다고? 아니 그런 생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유대인보다 더 낫다고? 아니 그런 생각도 하지 말아라.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거예요. 로마의 그리스도인도 유대인 그리스도인도 어디 저 촌구석 어쩌면 야만의 세상에서 온 그리스도인도 모두 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이 된 겁니다. 자랑하지 말아라. 생각할 이상 품지 말아라. 너희 인류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게 세상의 시류를 따라가지 않는 거예요. 세상 이 시대를 따라가는 사람들은 자금해요. 내가 틈만 나면 높아지려고 하죠. 온갖 이유를 붙여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생각하는 그 세상입니다. 아니 다시 생각해라. 너희가 뭐에 낫니? 생각을 바꿔야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유는 왜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이 믿음은 다 같은 믿음 주셨습니다. 같은 믿음 주셨고 한 몸 안에 지체예요. 그러니 너희들 마땅히 품어야 될 생각보다 더 높은 생각 품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예 하나를 들어준 겁니다. 우리에게 어쩌면 여기서부터 시작될지도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 제자라고 해서 여러분들 예수 믿는 사람들 이 안에서 혹시라도 더 잘났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셔. 내가 저 사람보다 더 잘났지. 내가 더 훌륭하지. 아니요. 그 생각은 시대를 쫓아가는 생각이에요. 마음을 바꾸셔야 돼요. 생각을 바꿔서 변화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뜻, 그 참된 삶,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 시작합니다. 우리 안에 누가 더 잘났다는 생각이 있으면 한 몸, 한 지체를 이룰 수 없어요. 교회 생활이 여전히 경쟁이 되고 압박이 되고 누군가에게 슬픔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죄 짓는 일이 됩니다. 교회에서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같은 믿음으로 누구도 더 낫다고 생각할 것 없이 그리스도의 한 몸임을 보기 시작하면 그렇게 시대를 쫓지 않고 우리의 생각을 바꿔 변화받으면 하나님의 참된 약속, 그 약속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그것이 산 제물로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것. 새로운 삶이 이렇게 하나씩 시작됩니다. 시대를 쫓아가지 마시고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셔. 그럴 때 그렇게 산 제물로 십자가 주님 따라가는 삶으로 하나씩 변화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 정말로 풍성하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삶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그 바람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확인으로 기뻐하시고 또 그 귀한 삶으로 많은 이들을 인도해내는 제자 삼는 제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자 삼는 제자로 살기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의 모습이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닮아가는 것. 아버지 십자가 지고 십자가 달린 우리의 삶을 주여 우리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산 제물로 드려지는 삶, 아버지 하나님 그 삶이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복된 삶이요. 아버지 이 삶을 위하여 성령이 우리를 도우시고 말씀이 우리를 인도함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사 이 시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짐으로 아버지 변화된 삶,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 정말로 영생을 누리며 증거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진리로 우리를 가르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이시여,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주의 인도하심과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 서로 격려하며 이 길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통솔도 성령님 우리를 도우셔서 예수님 제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산 제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지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내 주님의 모습으로 살기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새롭게 부르시고 통솔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